외국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과 특히 중국과 필리핀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난합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씩 여기저기서 좀 아파지고 그러다 보니 제가 여러분에게 강론을 하듯이 영상 촬영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은 노트북을 다루는 스킬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익히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본격적인 자료를 올리면서 강론을 하도록 할게요. 그때까지는 조금씩 참아줘요. 별로 달갑지도 않는 얼굴인데 머리는 벗겨져 가지고 쇼트 영상만 올리는 게 좀 저 자신도 불편하고 또 아무튼 뭔가는 좀 해놓고 나서도 찝찝하니 좀 불편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인들에게 흔히 말하는 그 십자가 흔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십자가 흔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아주 선명하게 대조가 되는 부분이 있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그동안에 수차례 강론을 하면서 저는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끌어들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사후 이래로 그리스도교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주로 그 바탕이 되는 것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바탕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못마땅한 게 아니라 그건 그렇고 나는 이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대조를 시켜보면 마가복음은 주로 그 순환 얘기가 많죠. 주로 그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이야기.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요한복음에도 그러면 십자가에 달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특히 그 요한복음에는 십자가형 이후에 그 예수님의 몸에 나타나 있는 아주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장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당시 때에 그 헬라어로 하게 되면 스타우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다, 처형했다 이런 얘기로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그 요한복음에는 그 폭력성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 과정적인 얘기가 쭉 나열이 되어 있죠. 보면 즉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던 그날 말하면 큰 날이 되죠. 우리 큰 명절날 저녁에 십자가형에 처해졌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에는 시체를 나무에다가 밤새도록 매달아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신명기의 율법에 의해서 다리를 꺾어서라도 십자가에서 시체를 빨리 내려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장면이 근데 계속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핏물이 쏟아지게 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뚜렷하게, 그 장이 19장인가요? 예, 그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래 보통 보면 다리를 꺾는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리를 꺾다,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혹은 도망을 못 치기 위해서 죄수들의 다리를 쇠망토로 부러뜨리는 거죠. 그런데 그 부위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어디냐면 발목 관절입니다. 거기를 부러뜨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못 박는 위치에 제가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디냐면, 시체가 축 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못을 박는 위치가 팔목 안쪽에 뼈와 뼈가 갈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다가 못을 치는 거죠. 그 다음에 발은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린 형상을 보면 다리를 이렇게 꼬부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발을 뒤꿈치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뒤꿈치에다가 못을 박아야 발이 이렇게 오므려집니다. 그 장면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상을 그릴 때 보통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는, 돌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 요한복음에서도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십자가형 이후에 그 이상한 얘기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누구의 죄든지 너희들이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지?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용서는 누가 하는데? 아니, 당연히 피해를 본 예수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데 예수의 제자가 용서를 해준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평화를 이루라. 글쎄요. 더군다나 십자가에 그 순환을 당하는 트라우마를 겪은 제자가 그것을요? 오,